박수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정도 그 가정 안에서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나 허락하여 주신 주님, 또 이렇게 온라인과 또 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또 마음 가운데 나타내져 버리고 부드럽해진 그 마음들을 정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흥한 예배로 진실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성만가족 여러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린 3단계에 맞춰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현장에 20%의 성도들만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와 환경을 지금 정돈하시고,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리 일어나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같이 고백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의 향기 머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그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 뒷면에 있는 성시교독 31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정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으로 무더운 폭염과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의 예배를 통해 먼저 나를 돌아보며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이 고백되어지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어지게 하시며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며 전하며 이루함으로 예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여름 행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준비한 만큼, 기도한 만큼 여름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한 목사님 또한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어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큰 일을 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열매 맺어가는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원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통해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며 나의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피가 되고 살되는 귀한 말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은 은혜로 말씀으로 심겨져 한 주간 살아갈 때 능력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노악한 사탄 마귀는 절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6쪽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생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3단계에 따라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다음 주일 8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차후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잘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는 지금 온라인 예배로 온 가족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교육부서에서는 공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는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문자나 유튜브에 우리 성만교회 방송국을 검색하시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우리 킹스키즈 꿈마을의 성경 캠프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준비하였기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여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많이 기도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각 교육부서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봉사부서는 6구역입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임직식 9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임직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직자들 특세를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직자들 임직 받는데 평생에 한 번 받는 임직 앞에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자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께 메인바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복되고 귀한 중직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응원하고 또 지지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부가 지금 봉사자들이 너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제발 동참해 주셔서 우리 방송부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연용 예배 우리 김호기 장로님 특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사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생일자 분들 계신데요. 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셔서 그래도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8월 1일 오늘이네요. 우리 김연한, 박경옥, 이병춘 집사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2일 강술래, 5일 정조자, 8일 황선곤,
이은수 목사님, 9일 이성식 장로님, 13일 이광자, 14일 고세롬 문석철, 20일 우연아, 20일 조은유, 25일 김명래 서상래, 29일 한순희. 8월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생일 맞은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복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리며 또 현장에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과 눈물로 주께 드린 이 예물들을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직하게 드린 이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복이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가문과 기업에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말씀의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갖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지금 가족끼리 같이 모여 있을 텐데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복된 자녀이다. 또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다. 네. 또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 하셨어요? 네, 우리 리니 했어요? 우리 리니는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결이도 했나? 우리 한결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원이도 했나? 네, 잘하셨어요. 설교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온 가족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가족 예배는 사실 처음입니다. 코로나하고 각 부서별로 방송을 다 내보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 예배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 세대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아버지부터 우리 갓난 아기들까지 이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그들이 특수한 군대 훈련을 받았거나 어떤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정착하는 삶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계속 떠돌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정착이에요. 정착.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꼬맹이들, 아이들 10시 40분부터 우리가 찬양이 시작됐는데 지금 11시 20분 정도 되면 벌써 아이들은 네, 집중이 아마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늘 뛰어다니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서 견디는, 인내하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은 스스로 얻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샘물 오아시스에서 물을 공급받으며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적인 삶에 대한 파워가 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상황대로, 그냥 잘하는 대로 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나약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스스로 이제 정착을 해야 하고 그들이 싸워야 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관심이 성도에게 있고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은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새를 몇 마리를 만들까, 물개를 몇 마리를 만들까, 내가 저 바닷속에 고래를 몇 마리를 만들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창조시대 이건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자라게 할까, 어떻게 성숙시킬까, 어떻게 힘있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면에 서 있는 여리고성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많고 많은 성들 중에 여리고성 앞에 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서 그 현실과 싸우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인가? 승률로 따지면 100대 0이죠. 군대도 없고 싸우는 방법도 없고 성을 공략해서 이길 수 있는 공성전에 관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은 100대 0이에요.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0절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은 함락당합니다. 함락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 이제 이 세 가지의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따라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승리를 위해 정직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정직함과 성실함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땀 흘리지 않는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놀다가 대학은 정말 좋은 대학 다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이 마지막 관문에서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를 여러분 바라보는 거지, 열심히 논 사람이 난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아이들 여러분, 언젠가 잘 될 것이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잘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땀 흘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앞에 갖다 놓고 가르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달리기 잘하고 체력 좋고 잘생긴 사람들, 남자들만 혹은 여자들만 모아서 요즘 근제하에
올림픽 경기 기간인데 여러분 그렇게 막 뽑아서 뽑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예요.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100세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우라고 말했어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둘레는 약 4km 정도이고 산 중턱에 있어서 경사가 약 35도 정도 되는 요새였어요. 뜨거운 열기 속에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행위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지금 폭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의 낮의 기온은 기본 40도입니다. 지금 우리 34도, 35도 폭염이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지금 저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 우리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 하원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박성환 집사님까지 저 지팡이를 짚으시고 모두가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노력을 원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내일부터 공부하겠다? 여러분 오늘 땀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일 열심히, 오후부터 열심히, 해 떨어지면 하겠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한 공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오아시스를 주었고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착할 땅에서 승리를 원하실 때는요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매일매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매일에 대한 노력은 제가 올림픽 제가 TV를 안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계속 이렇게 했는데 무슨 3관왕 이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뉴스를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정보 한도 내에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양궁 궁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을 잘 쏘나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양궁의 이 궁사들이 활을 잘 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총 몇 발의 활을 쏘는 줄 아십니까? 총 4,055발의 활을 쏩니다. 4,055발. 이거 여러분 훈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발전 동안에 4,055발을 쏘아요. 그리고 4,055발이 9점이나 10점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4,055발 한 발 한 발을 그냥 운이 좋아서 여러분 지금 올림픽에 나와서 관역을 명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4,055발을 쏘는데 그 한 발 한 발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건 쉽다. 대한민국에서 양궁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올림픽보다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4,055발을 쏘는 동안 4,055발 한 발 한 발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발처럼 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 국가의 정책상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 현장에서 20%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의 한 발 한 발 4,055발 이 한 발 한 발의 예배가 결국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7바퀴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성이 있어요. 내가 함락시킬 수 없는 실력이라는 성이 있고 내가 함락시킬 수 없는 재정이라는 성이 있고 내가 함락시킬 수 없는 여러분 나의 원수들의 성이 있어요. 그 성을 함락하려면요 승리를 얻으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발 한 발을 마지막처럼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기들을 손을 잡고
경사 45도가 여러분 결코 쉬운 경사도가 아닙니다. 35도 진짜 어렵습니다. 차도 갤글면서 올라가는 각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와 지팡이를 들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매일 그 모든 민족이 이 성을 한 바퀴 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일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 중요한 날입니다. 이 하루를 힘있게 삽시다. 여러분이 뭔가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루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루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이 하루, 이 한 시간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쏘시고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집중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일 동안 매일 이 성 여리고를, 이 산 중턱에 있는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가 처음에는 힘들었을 텐데 2일, 3일, 4일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누적되겠죠. 우리 2019년에 우리 교회에 한 달 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7월 한 달. 그래서 한 달 동안 특세 모두 성공하신 분들 각 가정에 보면 기도의 용사 매달 있을 겁니다. 제가 가정 신방에 보면 그 굉장히 자랑스럽게 화상대나 벽에 그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최근에도 어떤 권사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거를 그 벽에다 탁 이게 걸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다들 의욕을 가지고 그래 기도해서 응답받자, 기도해서 승리하자 이렇게 해서 막 시작을 했는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니까 그때부터 다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의지와 여러분 의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따라져? 우리 몸이 에너지가 고갈돼, 에너지가 소진돼, 열정도 사그라들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오고 괴로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님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용감하게 출발했겠죠. 그리고 첫날은 막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옆집 애가 있으면 누가 안아주기도 하면서 막 신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 사흘 여러분 그 산 중턱에 있는 산성을 한 바퀴씩 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매우 지쳐갔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지침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제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니까 7번째 날에 끝까지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7번째 날은 몇 바퀴 도라고 말합니까? 7바퀴를 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일매일 하면서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이 너무 가중돼서 이제 더 이상 할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졌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도라는 거예요. 7바퀴를. 자, 제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부인의 아이 하나만, 그리고 그것만 계산해도 최소한 200에서 300만 명. 이건 모든 주경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300만 명, 우리 광주 시민이 150만 명입니다. 광주 시민의 2배인 300만 명이 산성 하나를 두고 7바퀴를 도는 건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출발한 사람들의 꼬리를 물고 아마 돌기 시작했겠죠. 원래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도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돌고 나오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한 바퀴를 돌고 있으면 마지막에 출발한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완전히 먼지더미가 될 거예요. 아마 300만 명이 여러분 걸어요. 우리 조금만 걸어도 흙먼지가 났는데 광야에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먼지더미에 쌓이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출발한 사람만 알아요. 처음 출발한 사람만 자기가 7바퀴를 도는 걸 아는 거지, 마지막에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몇 바퀴 돌았는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고 있을 거니까요. 몇 바퀴를요?
여러분 제가 상상하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루 온종일 새벽 시작해서요 밤에 별 뜰 때까지 돌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집중력이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요 최종적인 승리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열심히 또 공부한 우리 비전마을 아이 중에도 어떤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위로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매일 열심히, 하루를 열심히 4055발을 열심히 10점 만점을 위해서 열심히 쏘았지만 최종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에너지를 쏘아 놓는 7일째 7바퀴라고 하는 집중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과 성실로 매일매일 기본기를 다졌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집중력에서 나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7바퀴를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요수아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외쳐라, 선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16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소리를 막 지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외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장래의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승리를 주셨다 라고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넘어야 할 삶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되는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실력을 쌓고 실력 위에 결정적인 능력,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72년에 용제총화라고 하는 고대 문헌에 보니까, 고대는 아니죠, 14세기 문헌이니까, 여기에 보니까 1372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강릉 지역의 왜구들, 일본 왜구들이죠. 왜구들이 아주 침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괴롭고 해안에서부터 20리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정도로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근데 1372년에 여지없이 왜구들이 침입을 했고 당시에 관군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구들이 하도 잔인해서 관군들도 방어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 이욱이라고 하는 한 분이 이 왜구들 전체를 소탕하고 물리쳤어요. 그 사건이 용제총화라고 하는 문헌에 남아 있는데, 제가 그 사건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이 욱이라는 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양반이 활 한 통을 가지고 들어온 왜구들을 족족 쏘아서 머리를 꿰뚫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왜구들이 해안에 발을 담그면 자꾸 죽어나가니까 다시는 왜구들이 강릉에 오지 않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럼 이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하 노비였어요. 여러분 관군도 도망가고 절도사도 도망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장정들, 꽤나 힘쓴다고 단오제 때 씨름도 하던 남정네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노비 한 사람이 그 강릉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지켰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노비 관노였던 이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고려시대의 마지막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역적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고 아들이었던 이욱이라고 하는 이 분은 관노로 그의 신분이 떨어져서 강릉까지 팔려왔어요.
거기서 노비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이 우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라가 미웠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가문이 멸문죄를 당하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다 기생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결국 여러분 외구가 와서 그 땅을 짓밟을 때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용맹함, 이 사람이 노비 생활을 하는 동안 뭘 했느냐? 관군들이 훈련하고 활을 쏘고 무기를 만드는데 그 무기를 만들고 옆에서 도와주고 훈련하는 걸 늘 지켜보면서 그 피곤한 삶을 하면서도 밤에 산에 혼자 올라가서 그 어둠 속에서 활 쏘는 연습을 하고 무기를 다루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노비 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강릉 사람들을 구원한, 그래서 노비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제총화라고 하는, 용제총화라는 이야기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욱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나중에 이분은 조선의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하루를 열심히 쏘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외구가 침입하지 않았다면 이 우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밤새 활을 쏘았던 게 무용지물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인생 앞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성이 찾아왔습니까? 여리고성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너무 큰 넘을 수 없는 고통의 성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주시는 시그널,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이 성이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있는 사람, 자기가 쌓은 실력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일상 혹은 내 개인 혹은 우리의 삶에 여리고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오늘부터 정조준해서 4055발을 쏘십시오. 어두운 밤에도 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외구, 여리고 앞에서요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이 외침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족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2-3분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성, 함락되지 않는 성, 넘고 싶대 넘을 수 없어서 괴로운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정저준하여 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같이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고통의 여리고가 있고, 감정의 여리고가 있고, 삶의 여리고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을 함락시키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허황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정직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이 한 시간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 승리를,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선언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선언하며, 예배로 선언하며, 삶에서 선언하며, 집을 나갈 때에도, 우리 집을 들어올 때도 우리 기업과 가문에서 날마다 선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승자시여, 우리의 화살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깃발이시오니 주여,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들이
주께서 주신 이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믿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의 희망과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를 만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 앞에 힘을 얻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사면이 갇혀있는 여리고에 맞닥뜨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성을 돌고 마침내 함성을 지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마음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모든 힘을 쏟아 주님 바라보며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복되게 귀한 모든 성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드리자면 오늘 저녁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5시 40분부터 찬양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관에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구소나 덕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온라인 이런 거 잘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으니까 오셔서 함께 물론 이 예배당에는 본당에는 50명, 교육관에는 40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 드리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핸드폰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조치입니다. 행복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고 주일 저녁 예배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